오늘은 인간을 중심한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혼독하겠습니다. 유형 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 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 세계와 각종의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인간은 영인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존재입니다. 훈독한 본문의 내용의 키워드가 오늘의 설교 제목인 인간을 중심한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입니다.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이 죽기 직전에 하는 임사체험의 13가지 공통점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죽기 직전에 3분간의 임사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직접 경험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통된 특징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의사가 자신의 사망을 선고하는 것을 듣고 그와 동시에 신체 조직이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둘째로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고 두통이 생기지만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둠 속에 떠다니는 것을 느끼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셋째로 음악과 비슷한 멜로디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된다고 합니다. 넷째로 어두운 블랙홀과 같은 공간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구멍 밖은 현실이고 구멍 안은 다른 세계로서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멍 안에 다른 세상이 천국인 경우에는 지구를 내려다보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영혼이 유체 이탈하게 되면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온 나를 보게 되고 나 혼자 이상한 공간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알리려고 하지만 나는 없는 존재가 되어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로는 시간 개념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시각과 청각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예민해지고 특히 시력이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열 번째는 빛이 끝나는 터널을 지나면 한 무리의 사람을 만나는데 빛나는 몸을 가진 이미 죽은 친척이나 친구들이 나를 반갑게 맞아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신적인 존재를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11번째로는 저승사자와 같은 안내자가 어느 순간 나타나 자신을 데려가거나 아직 때가 아니라면 돌려보낸다고 합니다. 12번째로는 밝은 빛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빛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일생을 회상해보고 마치 영화 필름이 돌아가듯이 시간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경험한 일이 나타나 눈앞에 펼쳐진다고 합니다. 마지막 13번째로는 임사체험을 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경우에는 영혼이 자신의 몸으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몸에 대한 거부감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임사체험의 13가지 공통현상을 통해 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영원한 사후의 세계에 대해 보다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영원한 사후의 세계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의 순간순간의 삶을 소중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원한 천상 천국에 가기 위해 상대를 이해하는 참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가까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과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큰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희생과 봉사를 실천 공행해 나감으로써 지상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전유상 강사의 10분 원리 강의인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의 강의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이 피조 세계도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실체 세계도 존재하지만 마음과 같은 무형실체 세계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세계를 합쳐서 천주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서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인생의 근본 의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듯이 이 무형세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유형세계를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무형세계는 주체의 세계요, 유형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우리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영인체로서 무형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영인체가 존재합니다. 영인체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도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의 육신과 그 영인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을 보면 육신은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습니다. 육심이란 그 육체로 하여금 생존, 번식, 보호 등을 위한 그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말합니다. 그 육심은 의식주 성을 추구합니다. 곧 배고프면 먹고 싶은 마음, 또 졸리면 자고 싶은 마음 등은 이 육심으로부터 상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육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성의 영양소인 빛과 공기, 그리고 음성의 영양소인 물과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는 영인체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영인체는 육신의 주체로서 육신과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감으로만 감득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그 천사 및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영인체로서 무형세계에서 영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영인체는 생심과 영체로 되어 있습니다. 생심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 그 영인체의 중심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생심은 진선미애를 추구합니다. 진리, 선, 아름다움, 사랑, 이런 것들은 육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심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인체가 성장하는 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소를 받음으로써 성장을 하게 됩니다. 생소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등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다시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서 육신이 빛과 공기, 그리고 물과 음식물만을 먹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해도 마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육신의 건강은 금방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영인체로부터 육신에게 어떠한 요소를 끊임없이 돌려주고 있는데 그 육신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인체에서 육신으로 돌려주는 요소를 우리는 생명요소라고 합니다. 인간이 무한한 기쁨을 느끼고 힘을 얻음으로써 그 육신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을 치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는데 그것은 영인체로 하여금 육신에게 이 생명요소를 돌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영인체도 그 성장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생수와 더불어서 육신으로부터는 어떠한 요소를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생력 요소라고 합니다.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할 때는 마음이 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이 지나갈 때 내가 10,000원짜리 한 장을 주게 되면 물론 손해는 보지만 마음이 기쁩니다. 그것은 그 육신의 행동에 반응해서 생기는 그 생력 요소가 영인체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영인체의 성장은 육신 생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부터 오는 그 생력 요소를 받을 때 영인체는 온전히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의 영인체는 이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해서 완성을 하는데 이 영인체도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인 3단계의 성장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소생계의 영인체를 영영체라고 하고 장성계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며 완성계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생명체를 이루게 되면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끼고 또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상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이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에 살면서 그 영인체를 영영체급만큼 성장시켰다면 우리는 어두운 무형세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생명체급만큼 성장시켰다면 우리는 중간 영계밖에는 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체로서 완성을 시키게 된다면 그 영인체는 발광체가 되어서 무형세계의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얼만큼 선한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인체의 그 급에 맞는 영계를 스스로 찾아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상 생활에서 무엇보다 해야 될 것은 위하는 삶을 통해서 참 사랑의 인격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4대 사랑권을 채울함으로써 참 가정을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4대 사랑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을 그 가정에서 온전히 채울함으로써 천국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영인체도 무형세계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상세계에서 우리는 100평짜리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한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통해 천상세계에 우리의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집을 잘 짓기 위해 우리는 지상에서 영인체를 살찌우고 완성시키는데 무엇보다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인간을 오랜 역사의 기간을 두고 불행으로 이끌고 있는 사탄의 정체와 그 죄의 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말씀으로 본 통일원리에 나와 있는 참부모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훈독하겠습니다. 무형세계는 주체의 세계요, 유형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유형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된다. 먼저 무형세계와 유형세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이중구조로 창조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형세계인 형상세계의 축소체로서 육신을 창조하시고 무형세계의 대표로 주인으로 세우기에 영인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지상계에서 한 100년쯤 살다가 육신의 기능이 다하면 자연스럽고 자동적으로 무형세계인 영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계는 육신을 토로하여 살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지상생활의 자동적이고 필연적인 연장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인간의 영원한 본향입니다. 영계는 이처럼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망상의 세계도 아니요 상상의 세계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선택권 밖에 있습니다. 좋다고 해서 가고 싫다고 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인 것처럼 당신이 창조하신 영계도 영원하고 불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상계에서 육신을 쓰고 현상세계와 각종의 관계를 맺어가며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계에서도 인간은 영인체를 갖고 영계의 모든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숙명적 존재입니다. 다음은 피조세계에 있어서의 인간의 위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피조세계의 주관자로 피조세계의 매개체요 화동의 중심체로 천주를 총합한 실체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대우주의 중간 매개체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종적 기준이 되어 있고 몸은 행적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종적인 마음의 주체는 사랑의 절대적인 주체가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종적인 사랑의 상대권을 이루어서 행적인 사랑의 무대를 확대하기 위해서 존재세계를 지었는데 행적인 사랑의 무대는 남자와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종적 세계에 있어서 원형의 세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종행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랑의 기점이 하나님도 필요하고 인간도 필요하고 우주도 필요한데 그 기점은 인간 외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대우주를 연결하는 하나의 매개체요 중심점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대적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신과 육신과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아서 그것들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하면 영인체와 육신을 합성일체화하게 하여 창조 목적을 지향하게 하는 하나의 작용체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다음은 육신의 구성과 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생활을 하는 것은 영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영인체가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영계인데 영인체가 지상에서 모델을 이루지 못하면 영계와 영과 육이 지상에서 사랑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저 나라에 가서 호흡이 안 됩니다. 인간은 이 땅 위에서 부모님의 젖을 먹고 사랑을 받으면서 부모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느낍니다. 영계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인체가 가서 본래의 부모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땅에서의 오간을 가진 육체 생활에 있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상생활은 영계 완성을 위한 생활입니다. 다음은 영인체의 구성과 그의 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에서 영계의 실상에 대한 것을 훤히 알고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간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가지고 뜻과 하나 된 그 자리를 언제든지 자기의 입장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밭과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심어져서 커가지고 열매는 생심이 되어가지고 생명체는 빛을 발합니다.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입니다. 우주를 보게 된다면 지구성도 행성이 되는 것입니다. 반사체입니다. 항성은 생명체와 같아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려면 빛이 불기 시작해야 됩니다. 열매가 이 땅 위에서 빛을 가져야만 저 나라에 가서 마찬가지로 빛을 발합니다. 저 나라에 가서는 빛을 보급받을 길이 없습니다. 다음은 생심과 육심과의 관계로 본 인간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인체와 육신이 언제 하나 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음차와 마찬가지입니다. 공명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명되는 것입니다. 음차의 하나를 올리면 다른 쪽도 음차의 하나를 울리면 다른 쪽도 진동수가 같게 공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작용이 우리의 마음에 딱 오면 자동적으로 몸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100% 공명시키고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권내로 몰아넣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힘도 아니요, 오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완성하면 영인체와 육신이 심정권에서 공명되는 공명권이 비로소 설정됩니다. 인간 세계에서 영인체와 육신이 무엇을 중심 삼고 공명되느냐? 공명이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가지고도 공명하지 않습니다. 이상을 가지고도 기쁨을 가지고도 공명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기쁨, 무슨 세상의 소유욕을 통한 기쁨을 가지고는 영인체와 육신이 공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것 외에는 공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란 동영상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남이었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남녀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두 아이의 부모가 되었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꾸려나갔습니다. 언제나 행복한 날만 계속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며 바라보고 있는 것도 마지막이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간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수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던 아이들의 죽음으로 밤마다 먼저 간 아이들을 찾아 꿈속을 헤맸습니다. 꿈속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을 쫓아 기나긴 터널을 달려가 보니 그곳엔 새로운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자신의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보아도 천국에는 자신의 아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아들을 찾아 헤매이다. 끝내 찾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아들을 찾으러 떠나가게 됩니다. 지옥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이런 곳에 내 자식들이 있을까? 아니겠지,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지하 맨 끝쪽에 있는 지옥에 와보니 많은 사람들이 얼굴만 내놓은 채 몸은 땅에 처박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 과연 내 자식이 있을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찾던 중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를 이곳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자신의 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꺼내주기 위해 달려가다가 그만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의 장례식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지난밤의 꿈으로 인해 제 아이들이 죽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더 큰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자신보다도 소중한 가족, 친척, 이웃들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부탁드릴 것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 구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게 된다라면 아마 저처럼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우리는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란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오늘 이 시간 천진 참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기회를 헛되게 보내지 말고 이 지상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실제 생활에 있어서
정적으로는 하늘 부모님을 잘 모시고 행적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참사랑의 발광체가 되어 천국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큰 소리로 혼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안테나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순수한 안테나와 같은 입장에서의 영계의 파장을 감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계는 언제나 영적인 파장을 송신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내가 아들의 입장에서 하려는 데는 반드시 주체적 입장에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주체와 대상 앞에서 필요한 이중 목적의 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첫 번 느끼는 감을 통하여 분석,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면 자연히 자기 스스로가 실제 생활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됩니다.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생활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만 이 험악한 세상에서 비로소 타락하지 않고 천국의 인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세계와 유형실체세계에 대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